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은 아들이 12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습니다. 그 12지파 이야기가 구약시대에 쭉 이어져 나갑니다. 신약에 들어가서는 12지파가 아닌 12제자입니다. 12제자. 12지파가 12제자로 그렇게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12문이 있습니다. 12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문 기초에 12제자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12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 대해서 예언기도, 축복기도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1절을 찾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때 야곱이 137세 됩니다. 137세 되는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성경상에 의하면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디나라는 이름의 한 딸, 12남 1녀입니다. 그 중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겸해서 예언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12아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짚어가면서 예언기도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심각한 것이 마지막 숨 거두는 축복기도 축복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정말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골고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50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되풀이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숨 거두기 전에 죽기 전에 12지파 한 지파 대해서 그렇게 또 유언이 되는 기도를 남깁니다. 거기도 12지파 고루 짚어가면서 기도문이 신명기 33장에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기도와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기도 내용이 아주 짝을 이루어서 신기할 만큼 맞아떨어집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인 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맞아떨어지기 어렵다고 할 만큼 감탄할 만큼 내용이 통일이 됩니다. 이 성경이 가지는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이 가지는 정말 깊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대충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경 읽는 실력이 그런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자, 49장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인 야곱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기 아들 요셉이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을 전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전부 이사했는 그 형제 가족들이 70명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12아들 중에 한 명이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 전부 초청 이민한 시기입니다. 그때 70명이 함께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47자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130세 때 나이에 옮겨가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저는 야곱의 이 일생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삶의 그 자리에 내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야곱은 야심과 야망이 대단했습니다. 뭔가 부자가 되겠다, 뜻을 이루겠다, 두 주먹을 쥐고 동분서주 방방 뛰었습니다. 야곱은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생은 다른 사람이 시킨 고생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고생입니다. 그런 고난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결정적인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한 번씩 자기 육신의 껍질을 벗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껍질을 벗으면서 뱀이 성장하듯이 야곱은 그 육신적인 야망, 세상적인 그런 것을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껍질을 벗으면서 영적으로 성숙돼 갑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성화가 돼 갑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각자가 세상에 집착을 하고 자신에 빠져서 세상만 내려다보고 살다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외통수에 몰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삼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상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 갑니다. 이게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요초청했을 때에 130된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 노인이 왕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무슨 만세무강하사이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런 단계를 넘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대단히 당당하고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된 그런 단계입니다. 7절 말씀, 그런 전제를 하고 우리 7절을 읽으시셔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 야곱이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성숙된 옛날 젊은 시절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성화된 야곱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8절 말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나이가 얼마냐? 어르신 내 연세가 얼마신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9절 말씀, 단순한 말씀인데 대단히 기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130년 생활을 짧게 소박하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내 나이,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옳은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은 170세에 죽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 130세까지 내가 풍진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대답 속에서 아주 어느 그 문장 자체가 대단히 가슴에 닿는 감실맛이 있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에 뭐인가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 13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은 말씀드렸듯이 젊은 날에 자기 앰비션, 자기의 야심,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온갖 것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이스라엘로 성화가 된 겁니다. 이런 삶의 무게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애굽에 자기 아들 요셉 곁에서 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37세에 숨거두기 전에 49장 자기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지시면서 그렇게 예언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49장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르벤입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르벤에 대한 얘기입니다. 4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벤이 아주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고 지도력이 뛰어났습니다.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르벤입니다. 맏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기대했겠습니까? 야곱이 자식을 키우면서 맏아들 르벤이 인물 좋지요, 신체 좋지요, 지도력 있지요, 뛰어난 아들의 자질을 보고 대단히 참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정말 맏아들을 잘 둬서 좋다. 아주 기대를 한껏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가 능력이 권능이 탁월하다마는이 왜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할 때 그 사람은 말은 잘한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이지요. 그 사람이 돈은 많다마는 그럼 네가 뭐가 있는 거이지요. 김진홍 목사가 설교는 잘한다마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르벤이 신체가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마는 너는 탁월하게 태어난 아들이다마는 그 다음에 뭡니까? 르벤의 비극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르벤이 탁월한 그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묻혀버린 겁니다.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그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겁니다. 뭘 표현합니까?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떼면은 끓습니다. 끓는 것이 나중에 더 심해지면은 막 위에 물 아래 물 막 소용돌이를 칩니다. 물에 끓음 같은 성격 뭡니까? 일관성이 없는 아주 변하고 변하는 아주 중심이 없고 마음이 치를 따라서 때를 따라 이권 따라 형편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 딱 서질 못하고 마치 물이 끓음 같이 사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르벤의 비극입니다. 영어로 말해서 인테그리티가 부족한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심과 꾸준한 마음으로 처음 먹은 뜻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이루어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뒤바뀌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르벤에게 마지막 숨거두는 자리에서 너는 참 아까운 아들이다. 너 풍채며 너 능력이며 모든 점이 너는 탁월하도다마는 네 성격이 물이 끓음같이 자꾸 바뀌는 일관되지 못한 성격 아니냐. 그 다음이 더 심각합니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이 더럽혔도다. 너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러분 야곱의 그 후처 중에 계모, 그러니까 르벤의 계모지요. 계모 중에 빌하가 있어. 빌하. 아버지는 나이 많았는데 첩은 나이가 어리지요. 그러니까 맏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이 르벤이 불행하게도 계모와 통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그 표현이지요. 르벤이 자기 계모와 몸을 섞었습니다.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마음에 담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가만히 있다가 숨 거두기 전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너는 안 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담고 있던 것을 137세에 숨 거두는 자리에서 너는 정말 아깝다. 너는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아들이지만은 너는 안 돼. 너는 성격이 물이 끓음같이 그렇게 자꾸 변하지 않느냐? 그런 성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뜻을 이루겠느냐? 더더구나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 않느냐? 너는 안 돼. 불행한 것은 르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단정받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르벤의 아들, 손자 대를 이어가면서 르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그 르벤 조상 한 사람으로 르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빌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맏아들 장자에 가지는 리더십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일관되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고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인간적으로 결함 있게 행동하면은 도덕적으로 빗나가고 바로 서지 못하면은 나 당대로 끝난 게 아니라 손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하나의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가슴에 12가지 보석을 붙입니다. 가슴에 3줄로 4줄 12개 보석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데 보석 하나하나에 지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우리 르벤 지파는 성유석 에메랄드입니다. 또 그러고 무슨 유다 지파는 무슨 홍보석입니다. 12지파가 전부 보석 하나하나 보석 종류대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르벤 지파의 성유석 에메랄드가 가지는 그 보석의 성향이 르벤과 르벤 지파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에메랄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닷물의 성격이다. 바닷물과 같은 보석의 에메랄드입니다.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색깔이 다르고 저녁에 색깔이 다르고 바람 불면 다르고 시시때대로 바다의 색깔이 바뀝니다. 에메랄드의 특징이 바닷물과 같은 성격입니다. 자꾸 바뀌는 물이 끓은 것 같은 성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람직한 성품, 내 인격, 내 퍼스널리티, 내 근본 인간 됨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 자신이 당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일관된 그런 성품과 도덕성과 자기의 타고난 그 은사,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 르벤 지파를 참고를 삼아야 됩니다. 르벤과 같이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니 컴퓨터니 텔레비니 이 시대는 너무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흔들립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초급합니다. 르벤과 같은 그런 경향성이 우리 국민들 속에 있습니다. 너무 인심이 요동칩니다. 일관되지를 못하고 꿋꿋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신앙 청년들은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풍조, 이권, 세상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일관된 인격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돼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가문과 자신의 명예와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품, 그런 인품, 그런 기질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둘의 가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